뭐 현영이도 그렇고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일을 하게 되죠. 또 이번에 가서 뭐 통역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여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언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배경이 있어요. 정확한 배경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배경이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현영의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통일하러 가는 것은 성경에 있는 베베 같은 인물들이 한 거. 베베가 왜 로마 심지어 제일 먼저 이름 나오는 거 하니까 로마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름을 쓴 거예요. 그죠? 또 이제 바울 따라다니면서 메시지를 쓴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이런 사람들 쓴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운동을 보고 의사 누가 기록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이런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복음 없는 이유로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깨닫게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꾸 이게 사람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될 거냐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오늘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언약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잡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 이상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도 되고 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을 그러면은 다 망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응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뭐 성전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 로고 될 만한 메시지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237 시대. 두 번째로는 치유 시대. 그리고는 렘넌트를 썸밋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우리 이마누엘 성전입니다. 이 글자를 제가 보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사실은 성전 안에 (237) 시스템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을 도우거나 또 아니면 교회 와서 선교 헌금을 하거나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막 선교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현장과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 볼 때는 걱정되거든요. 보통 해외 나가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 뭐 하는 거에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80%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뭐 사기꾼도 있고 뭐 교회 오는 척 해야 또 되니까 이런 거도.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선교사님을 도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잘 알거든요.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이 사람들을 오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훈련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한 군데 가서 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안에 237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나라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한 제자가 나오도록 사역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가면 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렀어요. 그래서 부른다는 말이 잘 이해해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이런 다민족들 기적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해서 이 사람 제자 만들어서 한국 데리고 와서 훈련식에 파송한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와 있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지만 굉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제자가 돼버리면 저절로 이렇게 응답 온다니까요. 오면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막 이렇게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성전 안에 이 치유 플랫폼이 있는 것이 가장 빠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치유 플랫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약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 뭐 있다가 가고 뭐 있다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아이들이 치유가 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 교회 왔을 때 힘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딱 맞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인데요. 찬스를 지금 준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치유 플랫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단체는 없냐?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하면 치유 플랫폼이 다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절에 가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 일단 108번을 하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들 다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문 잠궈놓고 며칠씩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뭔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문제 올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사단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스님들 보면 불쌍해요. 그럼 뭐 혼자 부처되겠다 앉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석가도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길을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절 스님이 죽기 전에 어떤 기자가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걸 굉장히 생각해버려야 될 말이거든요. 산은 산 아닙니까? 그래. 물은 물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소리지만 굉장한 소리예요. 그래서 나 그 제목에 관심 갖고 그 사람 책을 하나 사봤다는 첫 장이나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친구가 죽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자기가. 그 친구는 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불교를 선택을 했대요. 불교를 선택을 했는데 왜 불교를 선택했냐 하는 말을 썼어요. 불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길을 찾으면 불교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들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길을 못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무시무시한 말을 써놨어요. 이 석가는 사단의 제자다. 그 책에 그걸 써놨어요. 최호가는 스님이.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복음 전할 건데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지금 교회는 치유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서울에서는 최고 교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할지 몰라도요. 어떤 치유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 기도처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도서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만 해줘도 도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든 사람이요 기도처에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들의 올바른 간증집만 달린다 해도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참 모였다 갔다 모였다 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맨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일 때문에 싸우고 뭐 이렇게 그런 불신자보다 못한 상황이 되죠. 이렇게. 성전 안에 서밋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램드 서밋 시스템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게요. 유대인들이 얼마큼 머리 잘 썼냐면 가장 세계 큰 나라, 가장 중심에다 세운 거예요. 워싱턴에다가. 그 홀로코스트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세운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차요. 우리같이 이제 복음이 있는 사람 가서 볼 때는 불쌍한데 유대인이 들어갔다 나올 때는 완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만드나 유대인이라면 뭐 우리말로 막 이를 갈 정도로 각오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요. 이 교회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죠. 렘드 와서 내가 사명 딱 가져야 되겠다. 누군데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가서 말씀 앞에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채워가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복음의 여정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러긴. 그래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전도의 여정이 쭉 보이는 이렇게. 이러면서 렘넌트의 여정이 보여요. 아 렘넌트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야 이제 이 서밋의 여정이 보인다. 이래나 이렇게 한 뒤에라야 학업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학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인류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업의 여정이 올바라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 치더라도 자기 학업의 여정에 바로 가버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저는 그 신학교 1학년 때 결정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신학 공부하고 현장하고 며칠씩 했네. 그게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이 신학 공부가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해야만
목사가 되니까 그런 잘못하면 이제 면허증 따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많은 걸 놓칩니다. 그래서 렘들 교회 타고 왔을 때 이런 게 딱 보여야 돼요. 스스로 이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렘들 때 확신이 딱 가졌다. 그 자체가 응답이고 렘들 말씀 붙잡았다. 그게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그건 하나님 더 잘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렘 때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큰 인물을 만들어 하나님이 예비해놨는데 내가 기준을 두고 뭐 받겠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정을 렘들 7명 알은 겁니다. 어떤 렘런트는 늦게 알았고 어떤 렘들은 빨리 알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요셉은 빨리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쉽게 이기고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 사무엘 빨리 알은 거예요. 네, 조금 말하자면 이제 모세 이런 사람들은 늦게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민족이 왔을 때 24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 갈까? 눈치 보고 뭐. 그러니까 아까 현영이 말대로 외로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치유받을 사람도 편하게 내가 24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아유, 나 빨리 이게 힘들다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렘넌트들이 서밋이라고는 이 큰 축복을 향해 가는데 제가 24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에 우리는 그런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이나 시설이 없는 거죠. 시설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구원 빼버리면요, 구원을 빼버리면 교회 오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볼 게 있잖아요. 일단 올라갈 때 산이 보이고요. 주로 보면 장소를 잘 잡아가지고 물을 흘러가지. 그 휴식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절 안에 들어가서 뭐 볼 거 많잖아요. 뭐 전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놔놓으니까. 그런데다가 100, 800이 해보세요. 이게요, 뭐 운동에 단전호흡에 모든 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 나왔다고 봐요. 맞거든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108번 일다 써보세요. 그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사람들 영적 문제만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 문제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언약을 딱 잡으면 굉장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로 그것도 이 귀중한 렘넌트들과 함께 또 전도 바로 흘러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인 줄 알아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것이 오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와도 모르는 거죠. 그러게 내가 전에 메시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잠시 장유를 내가 갔는데 우리 교인이 그리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게 무슨 보니까 뭐 그 집에 너무 나무 가는 거 뭐랍니까? 크게 말하면 분재가 많은 거예요. 완전 분재 가게처럼 많은 겁니다. 그걸 잘 꾸며서 좋더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분재를 만드는 그 집사님 남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분재는 꽂힌 것처럼 되면 안 되니까 뿌리가 보여야 좋다. 또 분재는 가져올 때 바로 뽑아오면 죽는다. 그래서 살아서 미리 가서 뿌리를 좀 잘라놨다가 좀 두었다가 그래 가져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곧은 것보다는 약간 굽은 것이 더 좋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서 들었다. 당장 길 가는데 분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30분도 설명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큰 축복성 안에다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이 보이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만큼 알고 모르는 차이가 있구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상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지금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현영이나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또 많은 교육자들과 또 렘넌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또 우리에게 그 주신 구원이 사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